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한계 속에 있는 섭리, 삶의 한계 속에 있는 섭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보시거나 혹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한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삶이 막막하다 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삶의 현실, 삶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과 한계 속에서 섭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한계적인 힘든 상황을 두셨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있는 그 현실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먼저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이며 두 번째는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넌 나이가 많아, 넌 돈이 없어, 너는 상처와 아픔이 많아, 너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요? 저러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프고 어렵게 할 것이 아닌데 왜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둬, 이제 빠져 이런 말씀일 것 같고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 현실이 한계가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실적 한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넌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대략 4, 50세 정도라고 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땅을 점령하는 데 15년 정도 걸렸으니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100세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객관적 사실과 현실이지만 현실적 한계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나도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과 한계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한계를 직면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능력 이거밖에 안 되지. 너에게 이런 아픔, 상처 있지. 너의 건강과 재정 겨우 이거밖에 안 되지. 너의 가정, 교회, 직장 이렇지. 이때 사단은 우리의 삶을 속이거나 혹은 포장해서 감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 문제 없어. 너 괜찮아.
그러니까 힘들어할 필요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거짓이며 속이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객관적인 현실의 한계를 인식시켜 주신 것이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객관적인 현실과 한계를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여서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거짓말장애이며 나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한계를 힘들어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현실과 한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와 또 하나는 남은 땅이 많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접속사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이가 많아. 그러나 너가 점령할 땅이 많아. 그대로 정의해 본다면 너는 상처가 많아. 아픔이 많아. 문제가 많아. 그러나 넌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넌 다 할 수 없어. 이런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간에 라크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뜻은 그러니까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어의 의미대로 한다면 너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점령할 땅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어색합니다. 넌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쉬어. 라면 괜찮습니다. 혹은 너는 나이가 많아. 그러나 할 일이 많아. 라고 하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넌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문장 가운데 라크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간 첫 번째 이유는 그 앞에 현실과 한계가 뒤에 이끌어 가시는데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으니까 쉬어. 나이가 많았으니까 점령할 땅이 많으니까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갈 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그 어떤 것도 막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적극적 의미로 그 삶의 한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점령할 땅이 많은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과 지혜가 많은 여호수아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나이가 많으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한계가 많으면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과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과 한계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만 있는 그 삶의 한계를 통해서 그 섭리로 바꾸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한계를 가지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 상처, 현실,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와 씨앗과 재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그 상처를 주셨느냐 하였지만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움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와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의 씨앗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